혹시 파라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파라코. 국어사전을 보면 파라코는 재산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남봉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는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3대 파라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분은 안동의 김용환 씨입니다. 김용환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경북 안동에서 요즘 시세로 하면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대저택과 논과 밭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안동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에 안 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도박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매일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 많던 농과 밭 다 사라지고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 청송으로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좋은 옷장 하나 장만해 오라고 꽤 큰 돈을 보내었습니다. 김용환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완력으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다 날렸습니다. 결국 외동딸은 집에 있던 헌 오동나무 옷장을 가져갔고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꽤나 눈치 받으며 시집살이를 하였습니다. 가정에 무관심하고 매일 투전판에서 도박만 하는 사내 참 곤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뜻밖의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투전판에서 탕진하는 것처럼 보였던 재산은 사실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만주에 있는 독립군의 군 자금으로 보내어졌습니다. 도박판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날린 것은 사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라코라고 욕할 때 오히려 일본 순사들은 희미하게나마 이 일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가는 날 김용환 선생은 그날도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행방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립군 자금 지원 혐의로 형무소에 구금되어서 이렇게 나갈 수 없던 형편이었습니다. 1946년 김용환 지사가 이렇게 임종할 무렵 이 일을 알고 있던 독립군 동지 하중환이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만주에 돈을 보낸 것들을 좀 알리자, 이야기하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환 선생은 말했습니다.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말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시고 59, 5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산도 안동 김씨의 장손이라는 명예도 다 잃었고 사람들에게 파라코라고 경멸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상이 끝난 후에 1948년 하중환 선생의 제문을 통해서 이 일이 알려지게 되었고 좀 늦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에 건국 군장 애족장을 주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밭, 그 많은 논 다 노름으로 날려 사람에게 비난받고 파라코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김용환 지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다고 해도 설령 가족에게 버림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바댜도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오바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3절에서 오바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예전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누구보다 우상숭배에 열심이었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국무총리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오바댜 이 사람은 아합 편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 오바댜가 그냥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경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라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구에게 지극히 이렇게 경외한다 말을 썼나 찾아보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오바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바댜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오바댜, 아합의 왕궁 맡은 자 할 때,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서둘러서 오바댜를,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오바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야. 특별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바댜를 향한 이 마음은 성경 구조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우리가 물을 찾으러 가자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따라 읽어오면 2절 다음에 3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5절이 오면 훨씬 말씀이 매끄러워집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고 보면 4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굳이 중간에 이 설명을 부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바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받는 것이 싫으셔서 특별히 별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아합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는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합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어두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잘 되는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 빌런들을 보면 전부 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빌런이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목사가 마약을 팔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목사 딸이 교회에서 마약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최근에 방영된 어떤 군대 드라마에서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군 교회에서 계획되고 이렇게 실행됩니다. 성경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기회주의자들의 모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에서 보면 점잖은 체 하지만 뒤로는 온갖 추악한 일을 벌이는 위선자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어둠이 교회 안에도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런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교회조차 캄캄해 보인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전하신 것입니다. 역사가 이 일을 증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캄캄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캄캄했지만 하나님의 빛은 여전했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사람들은 보석처럼 그 자리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픈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용환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김용환 지사를 파라코라 불렀습니다. 조상들의 재산, 그 유산을 노름으로 탕진하는 악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지사는 누구보다 조국의 독립을 원했고 독립을 위해서라면 오해받아도 경멸받아도 괜찮다 생각하였습니다. 오바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아합 같은 사람이야, 아합의 충복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이 어둠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다 생각하였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명을 50씩 둘로 나누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공급했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매일 100명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물론 자기가 한 것 아니겠지만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비밀리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바댜는 나라의 넘버 2였습니다.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소문난다면, 알려진다면 자기가 가진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사라질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바댜 주변에는 자기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꼬투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잃을 것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바댜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바댜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삶의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게 되지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아합이 오바댜에게 물을 찾으러 가자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아합은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합의 관심은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의 말과 노새, 짐승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이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나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 그것이 오로지 아합의 관심이었습니다. 아합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데만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유치한 삶입니까? 여러분, 진짜 물을 찾기 위해서라면,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왜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많은 사람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신이 물을 찾는 그 저급한 이유가 드러날까봐 자신 행동이 떳떳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오직 자기가 보는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 땅만 바라보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바댜도 왕 아합의 명령을 따라 함께 떠났습니다.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물을 찾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바댜의 마음은 물이 없는 것도 안타까워했지만 그 못지않게 이 땅이 영적으로 황폐해가는 것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사라진 것도 큰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꽤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을 위해 모험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겉으로는 별 차이 없을지 모르나 그 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총신대의 김정우 교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충복이지만 그들은 각기 자신의 길을 갔다. 이것은 꼴을 찾기 위해 헤어지는 장면이지만 그들의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 주석을 읽으며 감탄하였습니다. 여러분, 둘이 똑같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같아 보이는 길이라고 해도 끝까지 같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합과 헤어져서 가는 그 길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보고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엎드려 인사했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정말 반갑게 가장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가 그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엄청 짧습니다. 그러하다. 이게 보면 히브리어도 딱 한 단어인데요. 아니, 뭐냐면 맞다. 아니가 맞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맞다. 오바댜는 굉장한 반가움과 정중함으로 인사하는데 엘리야는 퉁명스럽게 그냥 맞다. 나 엘리야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에게 말하기를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댜는 모든 예를 갖추어 말하는데 엘리야는 굉장히 무례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엘리야는 오바댜를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합과 같은 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오바댜가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100명을 숨겼는데 그 일을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반문했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댜가 했던 그 일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오바댜의 자녀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엘리야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리 시냇가에 살았는데 이스라엘과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르밧이 있었는데 그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오바댜의 탄식은 엘리야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한 일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시는 일이지, 내가 이렇게 충성한 거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셨겠지. 오바댜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보고 너희 주인 아합이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주인 아합이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에게 마음이 상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기왕 믿는 것 화끈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퇴근이 늦습니다.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습니다. 퇴근해서 다락방에 가려고 하면 아내 눈치가 보이고 아이들 눈치가 보입니다. 다락방에 가려고 하면 남편이 보이고 집안일, 쌓여있는 집안일들이 보입니다. 마음 다해 예수님은 좀 믿고 싶은데 배우자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당신이 전도사냐고, 헌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옷이나 사 입으라고, 그런 말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가십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자꾸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성적인 학대, 가스라이팅, 횡령 다 교회가 유감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욕하는데 말하지 않지만 그 말이 동의가 됩니다. 그게 더 짜증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 오면 하라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한 줄 묵상 하시라. 왜 한 줄 묵상 안 하시냐? 한 줄 묵상 교재가 남을 수 없는데 교재가 남았다. 왜 남았냐?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좀 읽으시라. 다락방 참석하시라.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이야 교회가 직장이고 하는 게 성경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나 너무 바쁜데, 나 너무 힘든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근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피곤함 가운데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도 많은 일을 하지만 그 피곤함 가운데도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충성스럽게, 아니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댜를 알고 계셨고, 우리 마음처럼 다 섬길 수는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일상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일상을 사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단락은,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전투 준비를 기록하고 있고, 둘째 단락은 21절부터 40절은 전투 과정, 그러니까 갈멜산 위에서 번제를 준비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셋째 단락은 41절부터 46절인데요. 전투의 마무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3년간의 가뭄이 끝나는 그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은 모든 것이 갈멜산 위의 그 번제, 그 전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850대 1로 싸워 승리하였고 하늘에 불이 내려 승리했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는데,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바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선봉으로 누가 선 거냐면 오바댜가 서 있는 것입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면서 가장 선봉에 오바댜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선지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자신의 환경 때문에 열심히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열왕기상 18장의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종, 그 위대한 종 엘리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대표로 지금 오바댜를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쓴 것으로 먹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아침마다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삽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일상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바댜가 살았던 방식이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사실 지금 우리 모두의 그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 긴장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그 거룩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있지만 이곳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내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 그 아서 밀러가 쓴 책인데요, 연극으로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는 연극을 먼저 봤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 로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자꾸 삶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열심히 보험을 세일즈하지만 별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로마는 결국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금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 죽고 맙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으로 장면이 바뀌는데요. 장례식 때 세일즈맨의 아내는 남편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우고 이런 글을 새깁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 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었다. 여러분, 이게 소설에 나오는 그 세일즈맨의 이야기만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세상이 흔들 때마다 같이 흔들려주고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쉽게 넘어져 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낸 것들만 가지고 소박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진짜 목표, 참된 목표가 무엇이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바댜에게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 위해선 아합을 위해 사는 것 같았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였습니다. 오바댜가 나라의 넘버 2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분투했겠습니까? 애쓰고 분투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 주를 위해 살아야지. 있는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습니다. 날마다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나에게 고기를 주지 않고 까마귀가 빵을 주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 통에 가루가 새로 생기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생기지 않아도 일상을 살면서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 들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합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앞잡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충성을 다하니 의심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만 결코 이 땅에 가치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생계를 위한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 가운데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부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런 관계들이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신방했던 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과 카톡을 하다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그룹장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과 함께 계시는 일한 직원이 있는데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직원이 교회 다니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의 설교 링크를 보내면서 내가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힘내라, 부족하지만 기도하겠다, 훈훈하게 카톡을 보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깜짝 놀랄만한 답이 왔습니다. 그룹장님, 죄송한데 저는 그룹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룹장님도 교회 다니셨군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신방 때 그분이 회식을 좋아한다 말씀하셨는데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몰라, 아무도 몰라, 당황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직장에서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마음도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오바댜와 통화한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예수님 전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 드러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래 저분이 예수 믿었구나.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그 필드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게 노력하는 것,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게 노력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만나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심플하게 만나러 갔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다 그냥 위험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네 엘리야후입니다. 히네 엘리야후.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 뜻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벌써 4주째 엘리야하고 있는데 이름 뜻을 기억하십니까? 모르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엘리야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 히네 엘리야후 이 말은 어떻게 읽히냐면 어떻게 들리냐면 히네 엘리야후 읽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마치 이 말이 신앙 고백처럼 들리게 됩니다.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히네 엘리야후 보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말하는 것 진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해받기 쉬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이후부터는 이제 오바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18장에서 나왔던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그 사람 참 복된 인생 살았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정하시니까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 지극히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합과 같이 있지만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저는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곳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터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 여기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